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실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열매가 맺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빠르고 더 강하며 더 눈에 띄는 존재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빨리 변화하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무언가를 보여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과정은 조급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이 뿌려져서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듯이 인내와 꾸준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다림과 꾸준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입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길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열흘에서 한 14일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배회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된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주기 위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그토록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나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게 이끄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녀야 할 마땅한 성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의 성품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시간은 세상이 요구하는 빠른 결과나 즉각적인 만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며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온유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온유는 영어로 gentleness라고 합니다. 이 온유는 우리를 생각할 때 흔히 부드럽고 겸손한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온유한 성품을 지닌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부드럽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잖고 예의 바른 중년 남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젠틀맨, 신사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의가 바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 세상적인 온유와 그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이 온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마음의 수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온유는 그 기원과 깊이 면에서 세상의 온유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온유는 인간의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수련할 때 생기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맺어진 열매가 바로 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절제된 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온유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시편 18편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이 온유함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유함은 단순히 위로나 어떤 평범한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연약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자신을 낮추고 다윗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는 인내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약점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친밀한 사랑과 세심한 돌봄으로 다윗을 삶을 인도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에 다윗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통치자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온유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마음이 온유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온유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용서하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결코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온유하신 성품을 삶으로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그 안에서는 참된 평안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이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 온유가 내면화되어야 되고 지극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온유의 열매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이 온유의 열매가 진실로 잘 맺어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뭉개고 나를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나의 온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통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해나 불편한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거친 말이 튀어나오거나 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험을 우리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방 좀 치워라 라고 분명히 잔소리했는데 10분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은 여전히 난장판이고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평온하게 전화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온유의 게이지가 급속도로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냐면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쉽게 뚜껑이 열리고 분노하고 퉁명스러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은 순간순간 이렇게 튀어나오곤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되면서 유독 온유하고 부드럽지 않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부와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점잖고 온유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말투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어떠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기 어렵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에는 이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모든 감정들이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쏟아부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 삼시세끼를 먹는 이 삼식이들을 챙겨주느라 이 부모님들이 참, 어머니죠, 어머님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나마 자기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방학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 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여간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의 열매가 자라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이 온유의 열매를 키워보려고 하면 어느새 이 아이들로 인한 분노의 폭풍이 몰려와서 나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자라나던 온유의 열매도 다 시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관계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거의 없는 가장 친밀하고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관계, 즉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솔직함과 이 편안함이 독이 되어서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오히려 시들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아주 자주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온유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 새끼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완악하고 권위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이 곧은 것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고 명명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자식들에게 온유하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계속해서 잘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타올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거역하고 목이 뻣뻣한 채로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때로 불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고함을 치면서 윽박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를 닫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충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끝까지 안으시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온유한 성품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그저 부드러움이나 친절함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온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는 결코 나약함도 아니고 비겁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위엄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여러분의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식의 이 다른 몽둥이라도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본성에 드러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온유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온유는 힘의 부재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자기 절제와 사랑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지위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 대신에 사회적 약자와 버림을 받은 자, 어린이, 문둥병자, 창녀들을, 세리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비천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따랐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기보다는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묵묵히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꺾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강압적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희생으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온유의 결정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 앞에서 아주 숨막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권위의 개념을 뒤엎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아주 거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위엄 있게 앉아서 계신 그 만왕의 왕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다름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온 우주의 가장 큰 힘과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이 세상의 권위의 개념을 뿌리채 뒤흔드는 것입니다. 사자 유다의 위풍당당함 대신 상처받고 희생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는 것은 이는 실로 역설적인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가장 약한 존재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강압이 아닌 자기 희생과 인내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온유의 진정한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온전한 희생으로, 자신의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웅대한 온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온유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온유가 어떻게 지금 열매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강자일 때도 있고 내가 약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자일 때보다 강자일 때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힘을 과시하면서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곤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라는 이름의 권위 아래 숨어서 우리는 자신의 힘을 내세우곤 합니다. 왜 부모님들의 언성이 높아집니까? 왜 표정이 굳어집니까? 아이들이 네 하고 바로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사랑의 권면 대신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약자인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울먹이거나 반항하면 우리의 온유의 게이지는 순식간에 바닥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직장과 비즈니스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이나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 종속되어 있는 이 거래처를 대할 때 우리는 자신의 힘과 우월한 위치를 여전히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찍어 누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권한이 마치 칼처럼 휘둘러질 때 만족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부서장인데 왜 내 말대로 안 움직여? 내가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라면서 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종종 군림하려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자신만이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밀하고 거룩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강자의 위치에서 온유함을 잃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언행과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강자이신 하나님은 약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단 한 번도 힘으로, 권위로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강제성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온유한 삶의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중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낮아진 것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온유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즉 온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를 보여주시는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아멘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삶에 이 온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깊고 실제적인 과정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완고하고 강건하여서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성품의 열매, 특히 우리 안에 부족했던 이 온유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자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성공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신앙적인 의무나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강팍한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만이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온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집스럽고 뻣뻣한 본성을 부드럽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온유하신 임재 안에서 변화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어느덧 하나님께 고개가 뻣뻣이 드러나게 되는 완악한 인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하지만 우리는 금세 불순종한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자기 감정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수없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목이 굳어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완악하게 다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솔직하고 고통스러운 진단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뻣뻣한 목을 굽히고 닫힌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구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 영을 구하고 새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굳은 본성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무장되어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로 나아가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도전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더 이상 뻣뻣해진 굳은 목으로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온유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